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가르쳐 주신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제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4계명을 잘 지키시는 분들만 모이셨는데요. 금요일 성령 대망 때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기하게도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했던 같은 이 평행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같은 이야기더라도 누가복음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이 마태복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 이번 주 새벽에 들었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부터 배우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잘못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첨부시켜야 하는 그런 부족한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그 정도와 그 요구의 수준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듬어야 되는 그런 지나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지나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마도 너무 말씀의 기준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너무 지나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 말씀의 심각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느슨하게 해버려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 율법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무서운 설교죠.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도 지옥에 가게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율법을 하찮게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느슨하게 해버렸고 너희들 판단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제4계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는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이 만든 율법들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 지키려다가 사람들이 완전히 더 탈진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너무 이건 너무 지나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빼버리겠죠. 또 너무 느슨하게 생각해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자꾸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씀을 지나치게 만들거나 말씀을 느슨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잘못, 그 잘못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게 섞여 있었어요. 사람의 율법, 조상들이 만든 율법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율법이 이미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두 가지가 서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던 행동은 사람이 만든 율법을 어긴 행동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표한 율법입니다. 그 마태는 제자들이 그냥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만 기록했지만 누가는 제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왜 누가는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말씀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이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만 이삭을 따먹으면 실컷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아가지만 말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낫을 대지만 않으면 손으로 실컷 따먹어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 어겼다. 하나님의 율법 어겼다.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었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디서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어떤 가르침들, 사람의 전통, 그런 걸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이 막 겹치고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신념하고 사람의 철학으로 누구를 가르치면요, 항상 개혁이 되지 않고 정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개혁을 시키고 싶으면요, 사람의 신념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의 철학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개혁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기분도 안 나쁘고 개혁이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철학으로 가르치면 기분만 나빠요, 듣는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사람을, 죄인을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람의 철학, 내 생각, 이 사람의 신념으로 다 섞인 걸로 가르치면요, 조금만 가르쳐도 저 어른이 왜 자기나 잘하지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개혁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판단과 정죄만 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 판단과 정죄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 잘라 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면서 자세히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날 거기 회당에 앉아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 고발거리를 찾겠다는 수색 목적으로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최고 잘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기심.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싫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싫었습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이미 삐뚤어진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태도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 잡는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 유치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잡는지, 고발하는지, 시비를 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 이삭 잘라 먹은 거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유치한 일로 고발장이 들어오면 판사는 금방 알아요. 판사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 시기해서 이런 유치한 일로 지금 고발하고 있구나.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은 불법도 아니었지만 고발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요, 너무 유치하고 황당해서 재밌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제공하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시기심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고,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40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40년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죠.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자꾸 안식일 계명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렇게 황당한 이유로 책 잡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그들의 속내는 뭐가 문제냐면요, 시기심이 문제예요. 어쩌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우리도 잘 모르는 시기심의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울을 망가뜨린, 바리새인들을 망가뜨린 그 시기심에 누구도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을 걸어가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뒤 꽁무니를 몰래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의 뒤를 추적하는 루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잘못하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회당에 앉아 있어도, 그 거룩한 회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실수하나, 그거 보려고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어린애들도 들으면 웃음을 터뜨릴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일로 판사에게 자꾸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상 언제나 시기하는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보호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근거는 6절인데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저 사람들 안식일 계명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발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성전 안에서 쉬지 않고 더 바쁘게 여러 가지 성전 봉사 일을 했습니다. 그 일들은 안식일에
규율을 깨는 일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사장들에게 왜 당신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냐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했던 일들은 성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은 안식일에 금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행해야 하는 일들로 간주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로 안식일 어겼다고 너희들이 책잡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의 일은 아무리 지나쳐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의 일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4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위해서도 일하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을 최고로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 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쉼을 주시겠다는 분이 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소가 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소처럼 일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멍에를 메고 소처럼 일하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을 뿐더러 신기하게 지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지치는 속도보다 충전되는 속도가 더 큰 거예요.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안식일 계명을 제4계명을 지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 잘 지키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보낼까? 이 4계명만 잘 신앙에 평생 지켜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일 우리가 어떻게 최고로 잘 지켜야 될까요? 이번 주일부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구경꾼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영혼이 쉬고 영혼이 충전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일에 구경꾼으로 와서 남들이 나 차려준 밥상 먹고 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충전하고 새 피조물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금요일까지 예배 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일에 계속해서 잘하고 계세요. 서비스 받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드리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근거는 7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호세아 6장 6절 외웠겠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 You missed.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4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주일에 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죠. 근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뭘 가지고 오라는 걸까요? 뭐가 바른 예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제단에 동물 바칠 때 무엇을 사실 진짜 바치라고 요구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제사율법을 보면서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라는 것으로 그냥 해석한 사람들은 정말 소만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드려야 되는 그 무언가를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진짜 제사의 자리에서 뭘 드리라는 것인가? 정말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라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동물의 살과 동물의 피를 기뻐하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외적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살과 피를 드리지만 그걸 드리면서 사실 다른 걸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겠지. 희생되어지는 이 안수로 나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동물의 제사 절차를 목격하는 이 예배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난 또 죄인이었어요. 이 고백을 가져오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안식일에 이 배고픈 사람들, 이 굶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을 것이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손 마른 것을 한번 보시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 이 죄인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했을 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른 단어들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소를 가져오고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만 아니라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이 영적으로 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안전뱅이들, 병든 자들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새롭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안식일이 이 4계명 거룩한 안식일이 우리 한인장로교회 주일 모임 가운데 많이 매주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근거는 8절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대단히 놀랍고도 단호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법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부 이 계명 밑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계명을 완성하실 수도 있고 폐지하실 수도 있는 권리도 있으시고 변경하시거나 보완하실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가 지나가면 이 강남대로가 다 멈추죠. 도로법이라는 것이 순간 마비가 돼요. 도로법이 무시된다고요. 도로에는 분명히 누구도 지켜야 하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통령을 태운 차가 지나가면 도로에 신호등이 다 꺼집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 보호법이 도로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 계명으로 감히 주님께 뭐라고 따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한 가지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계명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완성하실 수도 있고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식일 계명은 변경되었어요. 주님이 변경시켜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근거로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토요일에 모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토요일에 모여서 지키지 않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째 날, 주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이 4계명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처치 히스토리, 전통이 근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하는 신약 성경의 근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세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이런 깔끔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얼마든지 그것을 변경하시고 확인하시고 혹은 폐기하실 수 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그날을 변경하여 주일, 곧 주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실 권세도 갖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4계명을
거룩한 신약 성경의 권위의 베이스에서 주일을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우린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교통법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서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불법이 됩니다. 불법. 근데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폐기하실 수도 있고 강화시키시기도 하세요.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가 정확히 피해당한 것만큼만 갚아주라고 율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50불 피해봤으면 50불 갚아줘야 돼요. 그 이상 갚지 못하도록 절제시키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강화시키세요. 보완시키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갚지 말아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왼편 뺨을 때리면 그냥 오른편도 맞아라. 라고 구약의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유월절법, 그래서 어떤 법이 완성이 됐고 어떤 법이 강화됐고 어떤 법이 변경돼서 우리가 새롭게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 예를 들면 구약의 유월절법을 완성시키셨어요. 폐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법을 완성하시고 폐기하시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법을 애다면 우린 이단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법이에요. 성만찬법. 구약의 유월절 율법은 이날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주님은 신약에서 노골적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시면서 내가 이 구약의 유월절 율법에 예언한 그 유월절 희생 제물이니까 오늘부로 이 유월절 율법은 이제 완성이다. 안 지켜도 된다. 유월절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면서 너희들 모일 때마다 뭘 지켜요? 성찬 예식을 해라. 이 나를 기념하라 해서 나를 기념하라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도 새 계명을 지키지 성만찬 예식을 지키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자,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로 새롭게 제정하신 신약의 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계명, 4계명. 어떤 이단들은 이 계명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르게 새롭게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 예식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거룩한 안식일 지키기, 이 4계명을 여러분들 계속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평생 지키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